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구원결의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확신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했지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 일품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그 바울도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확신과 관계없이 그는 마귀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확신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고 있느냐,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신천지 교인들은 이만희가 그리스도시고 또 자기들에게 영생을 주는 구원자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천지 교인들이 이만희가 자신들의 그리스도고 구주라는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만희가 자신들의 구주라고 믿고 있을까? 미혹을 받았다는 이 말 외에는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이 미혹의 영이 신천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고 있고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는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이 마귀가 더욱더 교묘하고 더욱더 강력하게 지금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선포했던 이 복음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해가지고 수많은 교인들을 넓은 길,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왜곡된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왜곡된 구원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이 구원교를 따라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이 왜곡된 구원교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울의 서신산에서 그 교회를 찾아내서 이것이 참 복음이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이 구원 거리를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곡된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구원 거리가 뭔지 이 서신서를 통해 오늘 또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구원 교리를 어떻게 왜곡했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불순종의 삶을 살아도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로 왜곡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그들이 바울의 말을 이렇게 왜곡했는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논쟁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렵담을 받을 수 있느냐. 바울은 갈라디아에 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선포했죠.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와서 아니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세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논쟁의 수점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느냐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한 것이죠. 바울은 단호하게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게 무엇입니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법정 용어로서 재판관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재판관 앞에 섰는데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형을 살아야 됩니다. 감옥에 가서 형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하고 즉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옥이라는 감옥 안에서 영원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슈죠. 이걸 그냥 누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별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노예면 태어날 때 노예로 태어납니다. 자, 이런 배경 안에서 우리의 부모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들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고 우리도 죄인의 부모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는 죄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혹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의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평생 한 번도 율법을 범하면 안 되는 거죠. 평생 율법을 지키다가 한 번 범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무죄 판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갈 것은 뭔가 하면 바울이 말한 행위가 뭐냐 그죠? 우리가 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할례 받는 것 그리고 또 절기를 지키는 것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다는 것 월삭과 율법에 이런저런 것들을 지키라는 이것을 바로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는 사람들은 바울의 이 말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행위를 뭐로 바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바꾼 거죠. 어떤 할례나 절기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걸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걸 이렇게 행위라고 번역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평생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이것이 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의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목적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이유, 목적을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이 바울이 전한 구원의 목적이죠. 복음의 목적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제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로마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목적이 우리가 이제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또 디도서 2장 14절에도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친백성을 살게 하려고.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한결같이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순종할 수가 없죠. 우리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면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되는 친백성으로 살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구원했다라고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를 받는다는 이 말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를 살펴보냐면 바울은 정말 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는지 또 더 자세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도 매일 이 말씀을 가지고 추태하고 계시죠?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왜 썼습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말씀을 연구할 때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썼는지를 알고 그 목적을 따라 풀어야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임의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만일 왜곡된 교리가 들어갔다면 우리도 모르게 성경 말씀을 읽다가 다른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의 복음이 뭔지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가려져 가지고.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스스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따라 성경을 보게 되죠. 이것을 깨뜨리려면 어떤 책을 공부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하게 저자의 의도를 따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고린도 교회 안에 불순종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스텝마들, 그러니까 계모와 함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상숭배에도 있었고 또 분쟁의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이 결혼의 관계해가지고 어떤 질문도 있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또 우상숭배도 그 안에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의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거죠.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야 되는 거죠. 고린도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5장 1절 쉬운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적인 문란 행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짓은 이방 사람들에도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지적하면서 문맥 가운데 보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이 일을 지적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전서 6장 9절 쉬운 성경입니다. 그런 짓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스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개역성경에는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며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 우상숭배자들, 간음하는 자들, 남창 노릇을 하는 자들, 동성연애한 자들,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죠. 바울은 성적으로 물러나는 삶을 살아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예고한 자들은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어떤 한 부분만을 끄집어내가지고 마치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만 이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 이슈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지 구원을 받는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장 8절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많이 외우고 잘 알고 있는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것이 나의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나의 상급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래서 레즈비안도 게이도 목사로 안수를 주면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바울의 말을 이렇게 왜곡해버리면.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했던 이 전체적인 메시지를 따라가다 보면 결코 그렇게 풀 수가 없는 겁니다. 혹 2장 8절 9절에서 그렇게 풀었다 하더라도 5장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7절을 제가 현대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일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아는 일이지만 음란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과 욕심 많은 사람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우심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나중에 이 거짓 선자들 교사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뒤집으면서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또 왜곡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이 죽을 몸으로 어떤 죄를 진다 할지라도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 초대교회에 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말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자가는 아예 사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행위로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한 삶을 살아도 오직 예수만 믿으면 어렵다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 계속 이 서신서를 통해 확인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은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 사도의 직분을 받고 평생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만을 전하면서 살던 바울도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가면 지금 고린도전서 쭉 연결돼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바울이 뭘 두려웠다고요? 내가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가도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역하다가도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고린도전서의 문맥을 따라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거 다 제쳐놓고 자기들만 원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한 사람들은 이 말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서 바울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 것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상급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성도들은 교인들은 또 그걸 또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게 편하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믿어가 되겠습니까? 진리를 따라가야죠. 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을 통해 좁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결단하고 좁은 길을 가겠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능히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9장 27절에서 자기가 상급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10장 1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죠. 문맥을 보지 않고 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를 들어서 이렇게 선포한 거죠. 나도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고.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처복종시킨다고 이렇게 말한 후에 어떤 예를 들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듭니다. 바울은 비록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자랄지라도 습관적으로 불순종한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반드시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미혹받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증거했습니다. 모세 인도를 따라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자, 이 말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 수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뭘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여호와가 인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누가 이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성령님 인도하시죠. 물론 우리가 이 성령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한 것처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늘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받았다고 말합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침례받았다고 말했는데,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속해서 바로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분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의 노예되었던 그들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물론 이것은 이제 복음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이 사건을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하는 침례를 주심으로 이제까지 마귀의 건설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는 죽고 그 침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이거를 구약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계시한 것이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 질문하지 않았나요? 아니 왜 모세에게 속했다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왜 모세에게 속했다고 했을까? 제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근데 주신 말씀이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누구에 속했죠? 사실은 마귀에 속했던 겁니다. 마귀에 속했는데 왜 바로의 권세를 했다고 우리가 표현하죠? 바로는 마귀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때 바울이 모세에게 속했다는 말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 속했지만 그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속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마귀에 속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습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신 거죠. 이 모든 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뭘 먹고 살아야 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살아야 된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생명, 신령한 음식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마셨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깨뜨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마시게 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한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13절 나중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마시며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몸을 깨트리시고 자기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위한 온전한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해냈는지 설명했습니다. 요약하면 구약의 성들도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제사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죠.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의 노예에서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주시며 그들을 살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구약의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넌 놀라운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의 떡을 먹으며 생명의 물을 마시며 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의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안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며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 비유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떡과 성령을 마시며 살다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영원한 안식에는 저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성령을 체험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맛보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자, 이게
왜곡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성경 말씀은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고건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이 서신서를 받는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제역을 받고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처음 믿었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약속을 함께 받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출애굽한 광야교의 성도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장 1절에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분명하죠? 물론 바울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 선포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그렇게 가르치신 적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행하신 일,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생수를 먹이신 것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죠. 그렇지만 다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더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험을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깨우침을 얻어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알고 또 장차 올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런 사람이 넘어져 신앙을 버리게 되면 다시는 그들을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뭘 믿는지 아시겠습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얼마든지 죄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빌보기의 성도에게 경고했죠. 그리고 자기도 자기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사도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도 죄의 유혹을 받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믿음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으셨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광야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이 본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하미니. 여기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기를 포함한 것이죠. 여기 또 우리가 포함됩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광야교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 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본을 보여주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의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경고함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제 더 구체적으로 광야 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이 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항상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출애굽기 32장에 있었던 사건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40일을 기다려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그 앞에서 뛰놀면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온갖 난잡한 행위가 그 제사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는 다민족이 살면서 다문화를 이루고 또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신전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섬기는 여사제 창기만 해도 1000명이 넘는다고 했죠.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이런 우상 숭배, 우상에게 제사드리는 자리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울이 경고하죠. 우상에게 제사하는 게 뭐냐?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다가 또 우상 숭배에 가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또 귀신과 교제할 수 있냐고 경고하죠.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경고하는 거죠.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멸한 광야의 성도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고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처럼 음행하지 말라. 10장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 사건이죠. 민수기 25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그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란한 짓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신들의 제사에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사람은 그들의 재물을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하였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23,000명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음행하지 말라. 광야교회 성도들이 음행하다가 멸망했는데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도대체 이 광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민수기 21장 5절 6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뭐 때문에 원망했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들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뭐 때문에 하나님과 주의 종을 모세를 원망했다고요? 먹고 마실 문제 때문에 원망과 불평한 것입니다. 바울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한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걸 시험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일을 이제 4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게 보이지 않나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신실함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지금 하늘의 문을 열고 만나를 먹이시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깨트려 가지고 물을 먹이시는 것을 보면서도, 이제까지 살아온 걸 보면서도 길을 가다가 또 물이 없거나 또 뭔가 부족하거나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게 없으면 원망과 불평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너희들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고 그 땅을 취할 것을 믿지 못한다 이거죠.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원망과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해야 되는데 먹고 마시는 일에 붙잡혀가지고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자꾸 나를 시험하느냐고. 광야교회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만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진짜 만세 중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기록했는지 아느냐? 구약의 광야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멸망한 것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본을 삼아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광야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고린도교회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또 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한때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한때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정신을 차려라. 유혹이 왔을 때 그것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10장 12절에 와서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보면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높아 있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은병과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은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령한 줄 알았단 말이죠. 신령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신령하다는 것은 은사가 많은 걸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교회는 은사들이 너무나 충만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 육체에 속한 자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은병과 지식과 은사가 충만한 걸 보면서 신령한 걸 여기면 내가 뭔가 됐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합니다. 선줄로 생각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 잠언 기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마음이 높아지면 결국 멸망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바울처럼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이 말씀의 빛 가운데 살면 우리가 죄인 중에 계승을 알게 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믿음의 시련들을 인하여 오히려 기쁘게 여기죠. 왜냐하면 이 시련들이 나를 깨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련들을 기뻐하면서 늘 하나님의 발 아래 머물기를 원하죠.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정말 믿음의 여정 힘들고 어렵구나.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막 밀려오죠. 그래서 바울은 갑자기 말하던 논조를 바꿔가지고 위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 10장 13절이죠. 제가 현대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라고 위로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당한 시험이기 때문에 혼자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함께 하면서 한 사람이 쓰러질 때 예전에 우리가 당했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간증을 하면서 연약한 지체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지금 시험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세워주면서 함께 길을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한 것입니다. 우리 죽으라고 멸망하라고 허락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할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서 너희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를 택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자기의 뜻을 위하여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세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상황을 인해서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이 시련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구원교리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이슈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구원의 교리를 믿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생과 직결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다른 서신을 통해서 종합해 볼 때 바울은 우리 어떤 삶을 살아도 불순종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을 가르치는 흔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믿음의 경지를 달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나는 사도들이 전한 진리의 복음에 굳게 있었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풍성한 은사를 인하여 혹시 지금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미혹을 받고 있지 않는지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음란이나 다른 우상은 없습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 여전히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이나 주의 종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광역의 성도들처럼 멸망하지 않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철저히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들이 전한 아들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어떤 미혹의 쓰나미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지 않고 굳게 서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마지막 날 넉넉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